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3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같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같이 축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3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닮았는가라고 했을 때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했는데,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람이 닮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사람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왕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겁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 앉아 계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도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장면을 사람이 본받을 수 있도록, 흉내낼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들, 성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 제목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은 우리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인물을 보시고 그 유인물 안에 있는 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과 다스림은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 다스림은 섬김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과 다스림의 목표는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즉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를 문화 명령이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문화 명령의 내용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야기를 하면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신적인 통치를 펼쳐서 말 안 듣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다스린다 또는 정복한다라는 말을 섬기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긴 시간이 뭐죠? 예배에서 예배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제일 길게 차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아주 황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섬겨주시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정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섬기시는 일이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 안 듣는다고 무기로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억압적으로 감옥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에 의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는 방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땅을 다스려가고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왕적인 존재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사명,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만한 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 영광에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바로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성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통치를 받지만 이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건 곧 하나님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조를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적인 영광을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빼앗기고 나면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을 구하죠. 직장을 구할 때 주로 이제 뭘 기준으로 구하느냐 하면 이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이 직장을 다니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이 직장을 다니면 앞으로 내 인생의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따라서 직장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장을 통해서 과연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일,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돈 벌어먹고 살아라는 그것만, 그 의도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일하는 이곳이 죄로 얼룩진 죄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일터로 파송하는 겁니다. 일꾼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 직장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진리가 가득한 그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한 겁니다. 파송한 환경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조건이 훨씬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본인의 상황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빈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사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어쨌든 우리가 가진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 세상을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가 가득하고 사랑과 희생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터를 먹을거리를 얻는 장소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구원인데, 그 세상에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내 먹거리를 확보하는 돈벌이만 하는 그런 일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신분, 우리가 받은 이 문화 명령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명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제2, 다시 말하면 예배적 측면입니다. 예배는 문화 명령의 방편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게끔 변해가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세상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르고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배의 의미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 사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온 세상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왕적인 통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직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런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왕적 통치의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측면은 한 측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으면 방향과 목적이 사라지게 되고 왕적인 통치가 없으면 공허한 종교만 남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자꾸 찾고 싶으냐 하면 제2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라는 그 종교적 의식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오늘 전도회 모임을 했다, 오늘 기도회를 했다,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로서 설교를 했다, 내가 오늘 찬양대 대원으로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교회를 섬겼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오늘 봉사를 했다, 내가 전도의 어떤 회원으로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어디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의와 관련된 것, 교회 행사와 관련된 이런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 어디엔가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 왕적 통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우리됨,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이 형상되었다는 것, 이것을 또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어.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로운 선택을 했고, 이렇게 공의로운 선택을 했고,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었고, 이렇게 세상을 섬겼어라고 하는 그것에서도 자기 정체성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는 이건 좀 이 세상에서의 왕적 통치는 좀 부족해도 괜찮고 예배를 통해서 이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공허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와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뭘 좀 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부서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서 왕적 통치를 펼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이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면 외식하는 것이 되고 우상 숭배로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어떤 제의뿐만 아니라,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송받은 그 세상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삶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일에도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민적 삶입니다. 신앙과 그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질서 하나를 잘 지키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 이 법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대리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 이게 문화 명령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예를 들어서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제가 이 마산 하포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힘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마산 하포구 전체를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성적으로 하나 된 사람을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성적인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은 개별자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결혼 규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타락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도, 불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혼전 동거, 비결혼 동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성적인 연합의 한 열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 질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규례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생육과 번성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리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결혼의 규례 안에서 성의 열매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무리로 창조한 것과 구별이 됩니다. 천사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게 없죠, 그죠? 천사는 왜 그러냐면 천사는 무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사람에게는 어떤 방편을 썼는가 했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성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자녀가 제일 많은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4명이죠. 이게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당회에서 어떤 한 부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는데 그 부목사님 집에 아이가 5입니다. 이게 이제 많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거기에 비하면 참 죄송한데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본에 있는 어느 개혁파 신학교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서로 임원들이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더니만 거기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제 내나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 가정에 아이가 7명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3명이었는데 제 동료들이 저를 놀린다고 저희 집을 가리켜서 짐승 소굴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농담 삼아 했었는데, 거기 가서 자녀가 7명인 그 미국인 교수님 그 가정을 보고서 저희들이 딱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현대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재정이 드는 이런 형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역시 힘든 일이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우리가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생물학적인 수를 늘리라 이런 의미만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늘어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가정의 규례를, 결혼의 규례를 두셨는가 하면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가정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 말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부부는 각각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계명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존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함부로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가족들 사이의 규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고 세상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규례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겠죠. 요즘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시대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라고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그렇게 그 말씀만 하실 뿐 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되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남존 여비 사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질서와 권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모든 어떤 것들을 좌우하는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그 수준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있는 문화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가정과 전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바꾸어가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